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 용납하자라는 우리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서로 용납하자. 이것은 이제 사랑하자는 거죠. 먼저 용납이 돼야 사랑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서로 용납해줘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자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용납하지 못하고 또 어떤 또 모습을 용납하지 못하는지 오늘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실 때에 이 마음을 넓혀서 우리가 또 가정과 공동체, 학교 일터로 돌아가셔서 용납하는 자 주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마무리의 말씀이에요. 어디에 마무리냐면 이것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시작해서 이제 15장 7절까지 마무리하는 마무리의 말씀이에요. 14장 1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용납하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래서 비판하지 말아라는 말씀으로 그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서로 용납해라. 지금 로마서죠.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은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방인의 성도들, 그냥 예수님은 이방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자꾸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 옳아, 틀려 하는 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그들의 믿음이 약한 자들을 오히려 너희가 받고 그냥 담당해라 하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왜 그렇게 그 공동체 안에 그런 갈등이 있었느냐면 이것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먼저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적으로는 그 할례를 받게 하고 음식법도 가려서 먹었어요. 근데 그 로마에 지금 와서 음식을 먹으려고 했더니 제사를 드렸던 고기인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일 수도 있고 또 핏째 먹지 말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아예 그냥 우리는 채소만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14장에 보면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굳이 이 음식 이런 거 안 가려도 이제 돼. 이것이 사실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는 이것이 너무 오랜 기간 그것을 이뤄왔기 때문에 이 음식도 조절하고 또 할례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고기를 다 먹든지 안 먹든지 뭐 이건 상관없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다 완성시키셨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거룩하게 하겠다고 채소만 먹는 그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다 하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런 분쟁이 있었죠. 말씀하십니다. 14장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분쟁하고 비난하지 말아라. 고기를 먹는 것도 하나님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의를 위한 것이고 주를 위한 것이고 먹지 않는 것도 먹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한 것이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다툼이 있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평강과
기쁨, 희락으로 살아가는 거야. 너희 안에서 천국 이루고 기쁨으로 화목해하고 서로 덕을 세워야지. 그것이 본질이 아닌 것 같고 왜 이렇게 싸워대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오늘 15장의 1절에도 다시 넘어오셔서 다시 마무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음식법으로는 다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가족 안에서 믿음이 또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하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강한 자가 먼저 너희가 그들을 다 용납해 줘라 하고 말씀하는 것이 우리 첫 번째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로부터.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믿음이 강한 우리. 여러분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이제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5장 1절 본문 다시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은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그리고 그를 그냥 기쁘게 여겨라. 이것을 담당하라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죠. 그때에 그냥 음식 이거 구별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다 완성시키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거룩하게 했다고 이것이 우상에게 바친 이 고기일 수도 있다고 우리는 안 먹는다고 거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것 같지만 온전한 믿음은 완성시킨 주님처럼 자유한 신앙생활인 거거든요. 그러니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들이 목소리를 더 내기 시작합니다. 소리도 더 치고요. 내가 옳다고 얘기해요. 그럼 또 믿음 있는 진리를 아는, 그러면 우리는 그거 틀렸어 하고 진리를 바로 잡아주려고 더 큰 소리로 그거 틀렸단 말이 아니란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이 본질이 아닌 것은 그냥 놔둬라 말씀하셔요. 그들이 소리를 칠 때 그것을 받아내주는 거, 그냥 들어주는 거, 이것이 그들의 연약을 우리가 담당해 주는 것이다. 이것을 담당해 줘야 나중에 그들의 분노라든가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이 다 객관적으로 보여지면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야. 너희가 이것을 그냥 담당해 줘라. 너희가 진리를 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소리쳐서 같이 싸우면 나의 천국도 빼앗겨지고 나의 안에 기쁨도 빼앗겨지고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그냥 기쁘게 해줘라. 구원이 아닌 그 천국의 본질이 아닌 거에 대해서 그냥 놔둬라 말씀하시면서 2절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해라. 가족을 기쁘게 하고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장하는 그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고 그냥 다 들어주고 해달라는 거 그냥 해줘라. 그런데 문제는 무조건 상대방께 맞추면은 본질조차도 이것이 해파되면 그러면 영생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쁘게 하되 이웃을 기쁘게 하되 가족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것은 본질이라는 거예요. 기쁘게 하지만 그 영역을 넘어서면 안 돼. 그의 유익을 위해서. 유익은 뭐예요? 영생이고 구원이죠. 그래서 덕을 세우도록 해라 하고 말씀해요. 여기서 덕을 세우다라는 것은 오이코도메 그래요. 그래서 오이코스 집을 세우다. 이것은 대모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세우도록 해라라는 의미예요. 덕을 세운다, 집을 세워라, 건축한다, 교회를 세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믿음이 장성되며 믿음이 성장되며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거죠. 덕을 세우게 하나님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이제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너희들의 나머지 것은 그냥 연약을 담당해 줘라 하고 말씀하고 너희들이 그냥 큰 소리 쳐서 그것을 이겨내면 속은 시원하지만 그들의 갈등과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본질은 우리는 그냥 다 받아주는 것, 본질이 아닌 것은 받아주고 본질, 구원만은 붙잡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구원 때문에 얘기해도 이것 때문에 또 싸움이 나고 이것 때문에 또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늘이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데 이것을 기쁘게 하다가 오늘 교회 가지 맙시다. 우리 놀러 갑시다. 그래 하고 그것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오늘 교회 가자고 하면 그러면 이것으로 또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지 않은 가족을 핍박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받아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은 생명을 다 내주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약의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기록된 대로 기록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결국 주님을 아프게 하고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고난을 주고 하는 그 비방이 그대로 미친 것처럼 임한 것처럼 그대로 순종하고 우리들의 구원을 이뤘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해서 본질이 아닌 것은 그냥 다 허용하고 그들을 기쁘게 해야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선포됐을 때에 그 구원을 위해서 같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또 믿음이 너무 연약하면은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처럼 마땅히 그것을 감당할 때에 그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리기 위해서 나머지 것 우리를 끝까지 다 허용해 주세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허용해 주세요. 그러나 마침 구원 때문에는 주님이 허용할 수 없죠. 그렇듯이 우리도 결국 구원 때문에 이제 갈등할 시기가 온다. 그러면 그때는 주님처럼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온전한 이웃을 향한 진정한 기쁨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려면은요, 두 번째 말씀으로 인내하며 위로를 얻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돼야 돼요. 이것이 4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 이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갖게 하는 거야. 우리가 정말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있을 때에 욥의 인내를 보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마침내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시고 회복하시는 거 보았지. 그것도 또 고난 때문에 다 없어졌지만 또 갑절로 축복하시는 것도 보았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선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는요,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우리가 힘들 때 가면은요, 오히려 괜히 말해서 에이씨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오히려 더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위로가 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이 다 안다. 내가 다 보았다 하고 위로해 주시죠. 그래서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는 그 위로를 받은 자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거야. 마침내 저들도 구원에 이르게 될 거야. 하나님의 진리가 알게 될 거야. 이제 하나가 되고 한 목소리가 될 거야. 그때까지는 약한 자들 우리가 담당해 줘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도 행동을 해도 우리가 감당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어떻게 해요?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래서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내할 수 있게끔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이 마침내 서로 뜻이 같게 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 소망과 회복의 역사를 주시겠다. 그런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하나님이 마침내 구원은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손과 발을 쓰고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손과 발의 수고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손과 발의 수고, 예수님처럼 본받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들의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우리가 받아내 줄 때, 그때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아직 절절하게 믿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아직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아니면 첫사랑 그렇게 느꼈으나 지금 그렇지 않다면 믿음이 또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믿음이 많이 떨어진 거죠. 주님이 그 사랑이 절절히 믿어지고 정말 감사와 찬양이 날 때 나 같은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이것이 믿어질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이것을 다 견뎌내고 참아낼 수가 있어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이제 본받고 살아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이 이 가족과 우리 공동체와 뜻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의 뜻으로 온 가정과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시는데 우리가 먼저 본받아 행해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요한 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 있어요. 우리는 양식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 죽게 되는 것, 이것은 나의 양식,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히 그것을 이루고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제 우리 로마서 12장 지난주 말씀 가운데 1절, 2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거기에 말씀했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도록 해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오신 분은 오늘 말씀은요 꿀송이 같을 거예요. 맞습니다. 아멘 아멘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안에 또 갈등과 다른 것으로 가득 찼다면 오늘 말씀이 잘 안 들려질까 봐 염려가 돼요. 영적 예배는 삶으로 살아온 성도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교통에 하나 되고 성령님이 완전히 충만히 임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주님처럼 이제 너희도 주님처럼 우리의 몸을 내 뜻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니라. 삶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말씀하셔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주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천국 데려가는 거. 천국 데려가는 거. 또 이 땅에서 주의 성령님,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천국을 누리는 거. 이 땅에서 주님 믿습니다. 그럼 천국이 임해야 되는데 천국이 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몸을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온전한 천국까지 데려가기 위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이 있어요. 자녀가 학교에 합격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최종의 우리의 소망은 온전한 구원, 주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 입학을 하든 어떤 직장을 가든 이거보다 더 큰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은 네 자녀가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이것을 놓치고 다른 것에 힘쓴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슬픔인 것이죠. 주님처럼 우리들의 소원이 오직 구원이 된다면 우리는 나머지는 다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원처럼 우리들의 소원이 우리들의 연약한 가족과 이웃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연약을 다 담당해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강한 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성령으로 소망이 넘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제 소망, 천국, 주의 성령님 임하셔서 천국이 내 안에 임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은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 되기 시작해요. 로마서 15장 6절입니다. 그때부터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제 하나님이 그 연약을 담당하고 끝까지 구원을 향하여 기도하고 나가는 그 영혼들의 그 삶과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한 마음 한 입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마음껏 멋지게 다스려서 정말 존귀하고 머리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천국에 와서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양육을 받은 지 한 10주 됐어요. 10주 저번 주가 10주였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이 양육받고 뭐가 좀 양육받는 거는 살아내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11장까지는 이론은 다 알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누구한테 뭐 전도하라고 하면 이론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을 얘기할 수가 있어야지. 그것이 성령님이 임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내자. 성령님이 임하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려야지 자녀나 이웃이 바라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천국이 있으면 확실히 내가 믿어지니 우리는 참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를 악물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한 3번까지만 참을 수가요. 나머지 그냥 폭발해버려요. 참았던 거 한꺼번에 핵폭탄같이 폭발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걸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양육을 받는데 말씀해요. 지금 양육받고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분은 양육 시작하면서부터 묵상을 하루도 안 빠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달 좀 넘었는데 이런 분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은 말씀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아내도 하루도 안 빼놓고 두 분이 같이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같이 막 성장이 되니까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하루도 안 빼놓고 하는데 얘기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고 이번 주에 물어봤더니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전에는 서로 내 목소리를 높였죠. 아내도 믿음이 좋고 남편도 믿음이 좋으니 서로가 내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기쁘죠. 내 목소리가 간철되었으니.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늘 그때는 싸움, 분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지금은 서로 입을 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로 입을 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연약을 담당해주고 그랬더니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같이 나누기 시작했더니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가 사실 그 전에 아이들이 뭐 부모라 이렇게 친해지지 못하잖아요. 다 갈등 구조가 있고. 그런데 지난주는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그 전에는 아빠가 뭐 어떻게 해서 그렇고 어쩌고 하고 아빠가 틀리니 오래니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 그 아들은 신학까지 신학생이니까 아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히려 그렇게 했는데 지난주 중에는 아버지 이렇게 잘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데 정말 눈물이 핑 돌더래요. 아, 이 녀석 옛날에는 오히려 비난을 하고 막 이러더니 이제 아이가 인정을 하고 감사를 고백하는구나.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침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그러고 아내에게 침묵하고 서로 부부가 하면서 이제 자녀가 온전히 또 아버지께도 감사를 표하고 이것이 그 한마디가 정말 그동안에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모든 것이 다 상급받는 것 같고 정말 모든 피로가 다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제 천국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서 주님이 임하실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잘나서 내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 틀렸다고 변화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지 않고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에서 천국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나는 기다릴 거야. 중보하고 기다릴 거야. 하고 말씀해요. 내 사랑을 계속 누려라, 누려라. 그리고 빨리 돌아와라. 그런데요,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너무 불쌍한 거잖아요. 지금 믿으면 이렇게 가정이 천국이 되고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예수를 믿었어도 그것이 뭔지 모르고 그냥 죽도록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다가 죽기 전에 천국에 간다면 억울하고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녀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겠습니까? 우리 모습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에 이어서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셔서 받아들여 주셔서 연약함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거 받으라는 것이 그 용납하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서로 용납해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든 행동을 하든 아주 연약한 걸 어떻게 하겠냐 믿음이. 그러니까 그냥 용납해줘라.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애기가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그냥 받아줘야 되는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아이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도 그냥 받아주는 거야. 너 힘들었겠구나 하고 중보하며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며 이것이 서로 받는 거야. 주님이 받아주셨기에 우리가 이제서야 온전한 신앙 안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많은 고백들 해요. 그 집사님도 얘기해요. 내가 그동안에 정말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뭘 믿었는지 모르겠다고. 사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 봉사했는지 누구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 누구보다 앞서가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우리 안가, 그 가정은 온전하지 못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멈추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만 멈춘 거예요. 여러분도 양육을 받으시고 공동체 안에 거하여서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우리요? 믿음이 강한 자, 무슨 얘기도 다 받아내주는 그러한 리더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 믿음이 강한 우리가 있어서 정말 한 사람 두 사람이 받아내주며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소리에도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끊임없이 용서와 사랑에 흘러가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낮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처럼 본받으라 했으니 그러면 내가 일하겠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하셨으니 우리는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처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제 내 마음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고기를 먹어야 되니 안 먹어야 되니 이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 원가족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양육을 받았는지 이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거하시는 말씀만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제 겸손하게 내려오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피조물 세계에 내려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어요.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가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비워야 되고 내 고집을 생각해야 되고 내 뜻을 비워야 돼. 오직 주님의 겸손한 사랑과 용납의 마음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어서 우리는 불이 나고 화가 나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용납하며 사랑해라. 나머지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그들은 주님의 빛을 보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비워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비워져야 돼요. 어떻게 비워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고,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안 되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안 되면 5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되면 막 금식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저는 빈 깡통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오신 이 기가 막힌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떠나가며 다시 주님의 용납과 사랑이 임하게 되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죠.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이것을 죽는 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들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질 영적 예배니라.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가가고 내 뜻대로 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와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완전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정말 나가면서 기뻐 춤추는 내 힘이 아니면 성령님의 그 크신 사랑이 다시 깨달아지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가는 게 이게 상급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다 행하셔서 할렐루야? 아니요. 주님은 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대로 해라. 인간에게 받는 침례까지 받으시는 그 겸손함까지 가신 것이 우리가 다 행하라고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도 제자의 발을 씻으시고 배신할 제자의 발까지 씻어주신 것이 허물을 씻어주신 거잖아요. 감당해 내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인 거야. 말로만 하면 안 할까 봐. 우리가 말로만 하면 우리 자녀도 이웃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어떤 성도도 다 받아내줘야 되니까. 연약한 거 제가 다 받아내줘야 되니까. 이래서 성장되더라고요. 그 성장이 기양되지 않아요. 우리 리더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 귀하게 성장하고 있죠.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끊임없이 하루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받아내주는 거예요.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걸 다 받아내주니 그러니 그 안에 공간이 마음의 공간이 세우는 거예요. 답답한 것도 다 빠져나가니 그때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님이 거하실 공간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들어주셔야 해요. 연약한 걸 고치겠다고 달려들지 마시고 그냥 충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의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께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다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도 십자가를 져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이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주님을 따라서 천국까지 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이게 옳은 것 같지만 사실 옳지 않아요. 우리는 믿은 만큼 요만큼이 다인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아 이거 옛날에 그게 아니었네. 지나고 나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비본질하고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오직 자기 십자가만 지고 따라오면 되는 거야. 자기께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너무 무섭잖아요. 지금 영화까지 나와서 막 그 채찍에 맞고 막 이 손가발에 대못이 박히고 막 피한 물로 다 쏟고 막 발발발 떨고 이 고통 속에서 막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는 봤잖아요. 아이고 무서워 어떻게 하지? 우리는요 그래서 못 질 것만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다 지신 거고요. 우리는 주님의 멍에 아래 거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뜻을 같이 하면 주님이 걸어가고 우리는 그 밑에서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 자유의지로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에 그때 주의 성령님이 강력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결단은 우리들의 몫인 거예요. 난 이렇게는 못해. 그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시는 분도 사실은 있어요. 10년째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에게는 정말 일주일 동안 많은 시간을 하려 해도 정말 안 되더라고요. 결단하라고 제가 사정을 해도 안 돼요. 마귀를 쫓아도 싫다고 안 하겠다고 해요.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래도 연약을 담당하며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 안고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딴소리 해갖고 또 잘못된 길로 빠질까 봐 우리 가운데
저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무섭고 놀라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겠습니다 할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기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금요일 날에 묵상 간증이 올라왔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화평과 덕을 세우고자 나는 오늘 누구에게 어떤 배려를 하겠습니까? 묵상집의 질문, 이걸 가지고 묵상을 했어요. 어제 아빠의 통장에 근로장려금 70만 원이 들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언제 들어오나 기다리고 있던 엄마는 들어온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것은 세대의 주라 받은 것이니 우리에게도 배분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세대도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다 나누자. 그래서 최근에 근로장려금 20만 원을 환급한 저는 30만 원을 주고 엄마는 2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제가 환급한 20만 원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실랑이를 하다가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엄마는 약간의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검소하시거든요. 너무 검소해갖고 나눌 때마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아내는. 그래서 우리 딸이 지금 이게 올린 거예요. 저는 이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무조건 아버지가 주는 대로 받기로 하지 않았냐라고 말했지만 엄마는 이미 화가 난 상태라 듣지 않으셨습니다. 아빠의 구두쇠 같은 모습을 고쳐야 한다며 내일 다시 말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은 저희의 가정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음식 때문에 씨름하는 것이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닌 것처럼 비본질적인 것을 위해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는 말씀에 저희의 심령이 찔러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구원을 위한 수고는 상대방의 구원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깨달아졌습니다. 우리 가정 역시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온전한 구원과 엄마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아빠의 구원이 아니라 내가 온전하지 못했구나 하는 내 모습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늘 말씀 안에 거하니까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또한 엄마에게 부드러운 말로 권면하지 않고 쏘는 말로 이야기했던 저의 모습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결국 돌이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꾸 나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 혈기가 생기고 격한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에 돌아오는 길에 다시 결단을 하신 엄마는 그 이후 아버지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저와 엄마는 10만 원씩 가지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웃음이 막 났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으로 또 살아내려고 했더니 아빠하고 갈등하지 않고 그냥 받아내준 거예요. 그의 연약을 담당해줘서 예수님 믿지 않는 남편이 그냥 저축해서 살아보겠다고 한 거잖아요. 적용하기 감사한 마음으로 엄마가 이전에 이야기하셨던 여름 통바지 사드리기. 이제 엄마를 위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기, 주님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의 가정의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뤄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너의 구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또 힘쓰고 기도하며 내 안에 더 온전하게 더 주님의 형상이 더 많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너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웃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기 시작했더니 제 안에 천국이 너무너무 견고해져서요.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에게 알리지? 이거였는데 나도 너무나 오랜 시간 몰랐구나. 그냥 말씀만 알았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제가 산재물 되고 십자가 지는 인생은 살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 온전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써도 갈등이고 너무 안 써도 갈등이고,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제가 그 집사님에게 얘기했어요. 엄마에게
이 나눔을 하거나 하면은 늘 얘기하는 거, 남편의 그 인색한 것 때문에 막 늘 화가 있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이 남편 만나갖고 내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산다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아유 집사님, 그게 구원은 아니니까 그냥 남편이 조금 쓰라 그러냐, 조금 씁시다. 그런데 이게 십자가라, 이게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지 너무 안 된대. 그거 안 된대. 그래서 그러다가 구원을 놓치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이제 화가 막 많이 나신 날은 그래요. 에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안 되면 말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날은 이제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니까 또 구원을 위해서 또 인내하신 거죠.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어마무시한 게 아니라고요. 그 작은 거. 그렇지만 남이 생각할 땐 작은 거지만 본인으로서는 힘들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다음 뭐 생활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거하고 구원하고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그 남편이, 애기 아빠가, 배우자가 때로는 원수 같긴 해도 결국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당할 건데 그 조금 풍족하게 살지 못하는 거, 이거하고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살아봤자 몇십 년밖에 못 살 건데 영원한 나라에서 그래도 나랑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애기 아빠고, 근데 배우자인데 그 영혼을 해서 내가 조금 더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냥 연약을 담당한다면,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있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됐을 때, 그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도 잘했다 칭찬하시고 상급도 있고 그 연약한 자도 정말 간신이든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돼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나머지 거는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구원하고는요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천국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에, 내가 천국을 온전히 경험하지 않으면 천국이 가물가물해요. 안개 같아요. 죽어봐야 알지. 아니요, 이제 말씀 안에 거하여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녀로 양육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요, 이제 자녀들은요 돈만 있으면 되는 세상이에요. 어떻게 해서 돈만 많이 벌려고 해요. 이제 그 자녀들에게 주님의 빛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이 주신 십자가 그 밑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서 주님 나에게 하루하루 주어진 내 십자가 지면서 천국의 삶이, 천국의 가정과 공동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가게 하는 이 마지막 지말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전하나산 순복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다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